샬롬.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셔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반가운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관계중심 전도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챕터에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전도의 하나님의 길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계중심 전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한두 번 더 남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개하기,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책에 있는 부분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셨잖아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의 장례 예비를 집례하게 됐는데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장례 예비라고 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가 질문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고 돌아가실 때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자기 삼촌인데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삼촌은 구원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삼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왔지만 워낙 지성이 강한 분인데다가 절대로 곁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병이 생겨서 지금 폐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그냥 삼촌이 예수 믿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그냥 영혼이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이제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까, 이 상담을 도움을 구하려고 교수님께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영혼은 없으십니다. 그죠?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데 우리와의 동역이 필요한 거죠. 여기 보니까 삼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신학대학원까지 온 걸 보면 가까운 가족이죠. 삼촌이면, 그죠? 아버지의 형제들이 삼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의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필요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과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인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라도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들려져 왔죠. 저의 그 친정 할아버지도 임종 직전에 구원받으신 분이고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수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혀 있는데 한 사람이 그때 구원받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은 어떻게 쓰든지 임종 직전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결국 예수 믿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서 이 오스카 탐슨 교수님이 삼촌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취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형제님의 삼촌과 지옥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그분을 구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그 이면에는요, 관계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관계를 전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려면 관계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가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피조물인 연약한 피조물들이 이렇게 연합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 뭐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분이 교수님하고 그 형제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고 강력한 기도냐면요, 삼촌과 지옥 사이를 막아서는 기도. 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파워풀하냐면요, 한 영혼과 지옥 사이를 막아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래 봐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딱 막아설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결국은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대한 책자들을 몇 개 읽어봤는데요, 뜨거운 것도 힘들지만요, 어두워요.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징그럽고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하는 일들이 항상 영원히 있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책에 갔다 오신 분들이 해놨는데, 지옥을 천국이 10,000원이니까 나는 지옥 가지, 지옥이 10,000원이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런 농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삼촌의 문제는 지식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촌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셔서 삼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 복음 제시하는 서책자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당신이 부족한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인식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었어요. 그분에게는요, 세워진 관계에서 복음 제시하면 그냥 백발백중 예수님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만의 그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가까이 가 계시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이 방 안에 지금 전등불이 많이 켜져 있지만 먼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커튼을 열고 밖에서 햇빛이 강력하게 안으로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시면요,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추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인식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순종해 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요,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 것을 인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누구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 책에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기도한 후 이제 교수님이 학생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들고 삼천을 대면한 사람이 있나요? 네, 사람들이 교회에 가자고 여러 번 권면했어요. 우리의 실수, 동일한 실수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했어요. 교회에 가자고 권면하는 것은 부족한 전도예요. 교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삼촌께, 사랑하는 삼촌, 지금까지 제가 들은 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삼촌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눈 사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그 영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삼촌에게 현재 삼촌의 필요와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그리스도가 삼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대면한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전도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삼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영혼 구원, 병이 낫는 거, 죄들이 해결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학생이 삼촌이 제 말을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건 삼촌이 내리실 결정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삼촌이 결정을 내렸을 때 무엇을 얻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 무엇을 잃게 될 것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개척 초기에 놀이터에 어린이 전도를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어떤 여자분이 나보고 이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한테 지옥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말래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그 이협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좋지 않대요. 그래서 뭐 그런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전도를 마치고 왔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말할 수 없죠. 양쪽을 다 말해야 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이협적이거나 종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말로 해라,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옆으로 간 얘기가 나옵니다. 홀리 보이스라고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 특별히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이요, 홀리 보이스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막 이렇게 무슨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아닌 다른 톤에 막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 우리 교회나 새물결 성교에서는 그런 홀리 보이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홀리 보이스라는 그 자연스럽지 않은 그 목소리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있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홀리 보이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종교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 너무 영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유념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배운 바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몇 주 후에 학생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삼촌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삼촌이 받아들이셨어요. 아주 단순한 진리로 대면했을 때 삼촌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삼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종교적인 얘기들을 믿을 수 없었던 건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내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먼저 물어보기에는 내가 너무 교만했어. 바로 이것이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 그들을 위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함을 주시는지를 얘기하며 사람들을 대면하라. 어느 위대한 감리교 설교자가 말했다. 나는 복음을 들었노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복음을 들었노라. 달라진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복음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평균적으로 8번 복음 제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통계가 있다고 제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야 한다. 구원받기 전까지 자신은 잃어버린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 잃어버린 자가 뭐죠? 부모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부모님 손을 놓쳤어. 그래서 부모님하고 떨어지게 됐어. 집이 없어졌어. 부모님이 없어졌어. 이런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고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는 알고 있죠.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아의 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늘 나는 혼자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애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이런 게 고아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각을 예수로 다 깨뜨려야 돼요.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건 고아의 신분에서 안전히 집으로 돌아온 거고 부모님과의 상봉이 이루어진 거죠. 믿으십니까? 이걸요 하나님 안에서 다 표현하자면 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아름다운 관계를 표현한다면 멋진 문학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러시아 문어 톨스토이가 생각나네.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대면해야 된다. 전 그 사람에게 삶으로 보여줄래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뭐 이런 핑계를 대는데 이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케이크 굽는 법이나 야구나 축구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고요. 말이 아닌 삶으로만 보여주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수님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도 전하셨기 때문에 삶으로만 보여주려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 마이. 아무도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권면을 받을 때요, 바른 권면을 받을 때요, 거기에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걸 꼭 명심하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직구를 날렸지 않았겠어요? 제가 직구를 날릴 수 있는 관계는 저하고 친하겠어요? 안 친한 사람이겠어요? 형제님? 그렇지요. 제가 전제를 깔았죠. 제가 당신과 친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직구를 날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성령님의 감동을 전달받거나 리더들이 전달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딱 맞대응을 쉽게 말하면 말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고 더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성령님을 통해서든지 리더들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권면이 들어오면 내 생각에 동의가 안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토로하셔야 돼요. 주님 저희가 말씀하시고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지. 나는 괜찮은데요, 성령님이 틀렸어요, 리더가 틀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뭘 배우겠습니까? 뭐가 고쳐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자세예요. 여러분에게 돌짚고 난리는 리더가 있다면 축복인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곁길로 갈 때 화를 내면서 권면하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맞습니까? 절대 토달지 마세요. 정말 그 동의가 안 되는 그 권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고민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것이 없었다면 가서 리더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제가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바로잡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세요. 마음을 닫고 삐지고 그냥 관계를 끊고 언짢게 생각하고 이러면 관계를 통한 축복이 제한을 받아요. 그 부분에 우리나라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 포함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 포함 많이 성숙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푸드나무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모두 다 성숙한 건 아니죠. 저도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그 부분이 이렇게 계속하여 오픈이 되고 소통이 되지만 제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본성대로 가거든요. 본성대로 가면 마음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그죠? 본성대로 가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찾게 하시고 내가 상대하기 쉽지 않은 영혼들을 붙이시고 섬기게 하시고 리더들로 하여금 권면을 하게 하시면서 나를 마음을 넓혀 가신다. 마음을 넓혀 가시는 아주 그 전형적인 하나님의 레슨 방법이 있으시더구먼요. 그게 뭐냐면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속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류의 일이 발생해. 그래서 속상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고 하는 것을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리더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그 일을 레슨을 시키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시걸랑 주님이 나의 마음을 넓히시고 계시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내려놓고 다시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 분모.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거기에 그냥 딱 확인해 갖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죠. 이미 알고 계시죠? 저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집 안 부리려고 하는데요, 고집이 나오더구만요.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비춰주시면 내리고 다시 회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네. 가까운 사람들과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절대로 사과하기가 싫어. 근데 주님은 화해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상대방과 내가 부딪혔어. 근데 상대방도 실수가 있고 나도 실수가 있어. 근데 누군가는 먼저 말을 해서 이거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말하는 게 싫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해주면 내가 용서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말할지언정 먼저 화해하긴 싫은데, 공식은 이렇습니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가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상대방이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앞에다 죄송합니다를 깔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요, 대부분 화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합니다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축복합니다만 갖고는 화해가 안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불편한데 사과부터 하시고, 아니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뭘 사과를 하냐고요. 아니요, 이 관계중심전도에 안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그 훌륭한 리더가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경로로든지 불편하다 그러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해야 돼요. 왜요? 화목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속삭이는 동생이 있었어. 그 동생은 온 식구들의 죄송합니다, 애물단지 온 식구들이 힘들어해. 근데 이분은 큰형이야. 근데 그 동생이 맨날 속삭이니까 화가 났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중에 자기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 동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동생이 잘못할 때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말도 거칠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걸 비춰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항상 용서하고 축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거칠게 대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동생은 다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다 용서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자기가 동생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하지 못한 거, 아우야 내가 너에게 거칠게 대한 거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예수 안 믿는 아우가 그냥 뻥 쪄버린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이상한 일이 벌어난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골칫덩어리고 형을 애를 먹였는데 형이 와서 사과를 하니 얼마나 놀러 넘어지겠어요. 그러면서 화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거든요. 권면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들은 동의하면서 실천을 해서 관계가 화해가 됐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화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 안에서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는 거는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거룩한 가치가 있는 삶인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 정도 갖고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없어요.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반드시 나의 최선의 생각을 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아멘. 어쩔 때는 막 제가 나만 맨날 사과시켰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요, 산 밑에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다녔어요. 사람한테 할 수 없잖아요.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억울하니? 화가 나니? 나를 봐. 그래서 우리 모든 이론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다 해결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위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해결돼요. 화납니까? 억울합니까? 또 뭐가 있죠? 수치스럽습니까?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보다는 더 많이 당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라도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 길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셔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자기가 살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너무 놀라운 거, 여러 가지 많지만요, 너무 놀라운 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꿀꿀하고 힘듭니까? 근데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면 그 죄 영향력이 싹 없어지는 거 있죠. 어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 하잖아요. 저것들은 맨날 죄 짓고 나서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대. 그게 무슨 사람이냐 그래. 그래,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래, 회개하면 괜찮대.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었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죄를 함부로 지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믿는 보혈의 능력이 굉장한지요.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보혈을 의지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유와 평강이 쫙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재벌이 나에게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이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임금님이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사람들은 그것을 저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두려운 걸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면요, 두려워요.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전도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필드로 나가고 전도의 전략을 짜고, 지금은 관계중심 전도를 정교인 실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여기저기서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 저에게도 열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한테는 양육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지금 두렵거든요. 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대부분 원수가 가져다 두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이기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두 가지 단어만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 돼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끝나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고백하고 대입을 해보세요. 두려움 떠나가요. 이 두려움의 실체는요, 사탄의 쫄개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였어요. 전도하지 못하게. 전도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마음도 준비시키실 테니 말이다.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거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나누라. 기독교 소책자를 활용하라. 신약의 말씀을 인용하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된다. 사람들을 협박하지 마라.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상대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말씀을 인용하는 것, 우리가 이런저런 간증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딱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간증을 할 수도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몇 장 몇 절인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그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주께서 이렇게 기록하셨고 당신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구원받게 돼 있고, 당신이 구원받으면 지옥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아에서 부모님한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당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생각해보라. 최악의 사태가 뭔가요? 죽는 거.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다가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두려울 거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르노의 십자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라스베가스 쪽에 전도팀이 가서 전도를 한 그 실화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요. 주님이 하라시면 할 거예요. 과거에 몇 번 했어요. 교회적으로나 성교회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관계 능력 전도, 거리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 이런 일을 순종하고 싶어요. 너무나 극적인 드라마틱한 신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전도하기로 준비하고 전도하러 나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 아세요? 너무 신나요. 그리고 전도하고 나면요,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우울증 있으십니까? 전도하러 가시자고요. 아무나 만나서 막 예수님 전하시자고요. 너무 마음이 기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다하게 하신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보실까요? 해야겠지요? 해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에. 근데 그런 전도팀을 꾸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역에만 그거 가려면요, 평생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필드에 가서 실습하려고 하면 안 되죠. 매주 교회에서 모여서 이런 실습을 하고 있으면서 훈련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시는 타 지역에도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포도나무교회는요, 3.6개월 성교회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국에 전도할 수 있는 베이스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베이스가 뭐죠? 교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팀 짜갖고 그 지역에 가면 딱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언제 이거를 자주 실천해보나, 맨날은 아니죠. 가끔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있어요. 과거 몇 번 해봤는데요, 신났어요. 근데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청년 성교회 이런 부분들이 다 세분화돼서 훈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총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면 이렇게 작은 그룹들이 쭉 연합하면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기 CCC 같은 경우는 엄청난 80년대에 노방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사형리를 다 애웠대잖아요. 그러면 아니, 무슨 사형리를 애울 필요까지 있습니까? 대학생들이니까 머리가 총명해서 금방 다 외웠을 거예요. 뭐 외울 필요까지 다 있을까요? 그런데 왜 외웠냐면 이유가 너무 대단해요. 아니, 전도하다가 전등불이 꺼지면 어떡하냐요.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된대요. 너무나 훌륭하죠? 너무나 훌륭하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일은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CCC 한국 총재님, 초대 총재님이 김준곤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분 얘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훌륭한 분들의 책, 정기를 읽어보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과 동석하여 사석에서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저는 남편 덕분에 그런 사석에 동석할 기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로서는 알 수 없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고 계세요. 너무 훌륭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김준건 목사님이 CCC를 이끌 때요,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간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실천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회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이 간사님들이 막 이렇게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막 이유를 댄대요. 그럼 그 리스트를 여기 칠판에 싹 쓴대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씩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일을 가능할까요? 하면서 다 믿음의 대입으로 딱딱 반론을 펴시고 그걸 다 지운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뒤에 얘기는 제가 이렇게 그냥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CCC를 이끄셨다는 작은 한 토막의 일화를 제가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도 그거를 머리에 놓고요 대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반대가 와도 설득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많은 수를 섬겨보진 않았지만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르노,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근처에 그 네바다 주겠죠, 미국. 거기에 전도팀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한 4-5명 간 것 같아요. 거기 전도하러 갔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바이블 벨트가 아닙니다. 바이블 벨트라는 거는 저쪽 그 캐나다, 미국의 텍사스주 남부 쪽으로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쪽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사람은요, 역시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보혈이 항상 필요하고, 십자가 보혈이 안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다 죄인이고 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바이블 벨트 있잖아요. 그 텍사스 보수지지 아주 신앙을 가진 막 경건하다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그쪽에요. 목화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목화밭이 많으면 일이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흑인 노동자들을 많이 썼겠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폐지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다, 반기를 든 사람들이 그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너무 웃기죠.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시켜. 근데 과거에는 그게 통용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 죄에 그냥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단 한 사람,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셔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항상 새롭게 배워야 되고, 자기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게 지식으로만, 사람의 권면으로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부족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비추심을 따라, 성령님의 다루심을 따라 이것을 걸러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하우로 알 수 없습니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방법 중에 가장 소중한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가 죽으면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에 힘이 없어져요. 예배가 드려지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요, 우리는 매일같이 매주같이 리프레시가 돼요. 살아나요. 단언컨대 마음이 꿀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개인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울증 걸릴 수는 있지만 금방 빠져나오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반복하여 지을 수 없다. 그 죄에 계속하여 빠져 있을 수 없다. 왜? 성령님이 반드시 그 죄를 지속하시고 걸러내시니까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내
내면에서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일어나도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우리만 봐요. 성령 안에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회복된 사람이 그게 보여요. 와, 우리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5차원에 사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제도 우리 그 아들 중에 하나 아이하고 통화했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글쎄 말이야, 그렇게 됐어.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게 됐지. 그랬지. 근데 말이야,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네가 그렇게 착하게 반응한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 삐뚤어질 수 있는 상황, 환경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니까요, 그것을 완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화위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앞전 시간들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참된 예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설렁설렁 넘어간다? 뭐잖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말라 죽어요. 빈들의 마른 풀이 된다고요. 우리는 전도를 연습하고 실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곳에도 가고 연합해서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통한 전도 생활이 일상화가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전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죽는 것밖에 더 해야겠나. 근데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없지만요, 과거 1900년 동안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은 사람보다 최근 100년 동안에 핍박을 받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나, 그런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그때 아프리카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동영상을 보고 정말 그건 실화예요. 많이 울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무슬림이 많은 그 나라였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크리스찬 3-4명을 잡아다 놓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불을 질러요. 뜨거우니까 도망가잖아요. 못 도망가게 계속 몰아넣어요. 그리고 계속 불을 빼요. 그래서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태움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그 동영상이 수년 전에 막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거기만 참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생명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죽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갈 일도 없는데, 전도를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병든 거다. 전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암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전도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일부분인 것을 인식하시고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모여서 전도하는 일 연습하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타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능력 전도를 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세목교회 성교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광을 위해서 세계 일주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도를 위해서 세계 일주를 하시자고요. 도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관광 여행하는 거 절대 취미도 없고 흥미도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다음에 전도를 위해서는요, 비용이 나도 저 갈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함께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도전 드립니다.